이번 주 토요일 날이 2021년 성탄절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성탄을 앞에 놓고 어떤 사람으로 성탄절을 맞이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유대인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러 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소동했는데, 헤롯을 비롯하여 거기에 있는 시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헤롯 왕이 소동을 했을까요? 헤롯 왕은 자기가 유대의 왕으로 있었기 때문에 유대의 왕으로 오시니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의 자리가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권의 위협을 느끼고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 소동이라고 하는 단어는 흔들리다, 뒤흔들리다, 떠들고 야단법석이 났다, 내용도 모르고 떠들고 다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 입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죽음이 임박하게 되면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오게 되는데, 그 죽음이 오게 되면 사람들은 대부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 헤롯 왕이 들어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땅에 나 말고 또 왕이 또 있느냐? 이 유대 땅에 또 왕이 온다는 말인가? 이 말을 들은 헤롯 왕은 급히 모든 대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 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헤롯 왕이 말하자마자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있는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선지자는 헤롯 왕이 물을 때 거침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또 헤롯은 대선자들과 대제사장들과 선지자를 부르고 난 다음에 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불러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경배하겠다고 하고 있지만은 그의 마음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박사들에게 얘기했지만 박사들은 그의 헤롯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이제 알려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헤롯은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않았을까? 그것은 이미 헤롯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 요셉에게 빨리 피하여 먼저 가도록 천사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에 대해서 성경은 또 이렇게 동방 박사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1절과 2절에 말씀합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박사들은 동방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는 자세히 보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은
이 지옥의 불쏘시개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만이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다고 하는, 하나님께 이미 말씀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맡겨준 건 이방인 선교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교만했던 그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은 오히려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사들이 어떻게 여기 유대 땅까지 왔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별을 보고 왔다고 하니까 이들은 점술가가 아닌가라는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든 점술가가 됐든 어쩌든 이방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경배하러 갈 때, 경배할 때 어떻게 경배했느냐 하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걸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습니다. 박사들은 그들이 가지고 온 보배함을 열었습니다. 보배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아기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고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박사들은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아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기 예수.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보잘것없는 것 같았지만 그 앞에서 진정한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진정한 메시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무릎을 꿇고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중한 선물을 드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오늘 2장에서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 박사들이 헤롯에게는 경배했다는, 헤롯에게는 경의를 표했다든지 무슨 인사를 했다든지 절을 했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 줄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1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헤롯은 박사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탄생하는 곳을 발견하면 나한테 연락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꿈에 하나님께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을 이 박사들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만약에 헤롯 왕에게 이 사람들이 다른 길로 갔다는 것이 발각이 되면 그들은 죽어야 합니다. 그들은 죽일 거예요. 그런데 이 박사들은 헤롯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했던 그 말을 듣고 다른 길로 갔다고 하는 것은 생명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명 걸고 예수님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어도 좋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의 길로 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았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아주 영광스럽게 죽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은 이런 아름다운 죽음이었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죽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쳤던 인물들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네 부류의 사람들을 지금 보았습니다. 네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어느 부류에 속하고 있는가?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했다는 이유는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물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탄절을 앞에 놓고 성탄절을 맞이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걸 우리에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왕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정말 그분이 만왕의 왕 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져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임을 믿고 진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모습은 작년에 드렸던 성탄절이 아닌 새로운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이 성탄절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2021년 한 번밖에 없는 성탄절, 이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동방박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성탄절이 되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에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